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앞이 안 보이던 팬데믹을 지나면서요. 저에게 이렇게 계속 들었던 그 질문은 어둠 밤에 이렇게 산행 같은 그런 인생길에서 그 노스스타라고 그러죠. 북극성 이렇게 변하지 않게 이 밤길을 잡아주는 그렇게 복된 길로 이끄는 가이드 또는 지침은 없을까 하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오늘 예수 탄생을 배경으로 만난 인물들을 걸었던 길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을 중심, 다음 주에는 베들레헴을 중심, 그 다음 주에는 나사렛을 중심해서 순서대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의 별밤지기로서 두 가지 포인트를 잡습니다. 첫째가 예수의 언약, 둘째가 예수의 나심, 태생, 출생입니다. 첫 번째로 별밤의 첫째 지기는 지켜주는 것은 예수와 그리스도와 그 언약입니다. 결국 내 생애의 성패는요, 끝에 가서 보면은 노아 방주 같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있는데 그 말씀 아니냐 바뀌냐 그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주에 들어온 자들이 할 최고로 가장 중요한 결정은 천국으로 부를 때까지 방주 안에 머무는 결정입니다. 본문에서 이 노스스타 같은 그 예수와 언약을 그 가리키는 그 별자리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이렇게 가리켜서 보는 그거로 세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가 새로운 모세, 두 번째가 계보, 족보가 아니고요, 계보. 세 번째가 약속입니다. 약속이라 할 때에는 언약은 큰 거면은 약속은 그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별자리 1호는 새로운 모세입니다. 오늘 금방 읽어주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을 때에 여기에 언약으로 따지면은 가운데에 모세와의 언약이 빠졌습니다. 보통 아브라함과의 언약, 모세와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뒤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 언약의 종결자로 새로운 모세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모세 예수는 종으로 애국 같은 세상을 살던 우리를 광야 교회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도 에클레시아 했을 때 에크라는 말이 엑싯 하는 것처럼 밖으로 하는 말이고 클레오 하는 말이 콜입니다. 클레임한다, 부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부르시는 것도 세상에 있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부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는
장막의 교회로 통과하게끔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장막교회라 부르지만은 거기는 또 광야교회가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천국으로 함께 향하는 그런 새로운 출애굽의 여정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모세인 예수를 쫓아서 저희들이 출애굽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못내 애굽을 못 잊고 이 불평을 입에 달고 살진 않은지, 또 애굽으로 회귀하려다가 돌아가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끝을 마쳤던 백성들처럼 그렇게 내가 행하지는 않는지, 내 생애를 이렇게 잘라서 보았을 때의 그 특징, 또 그 향방이, 그 전개가 갈렙처럼 천국의 소망의 채널 고정, 시야 고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별자리 2호는 계보입니다. 왜 마태는요, 이 족쇄 같은 고통을 이 목에 차고 발에 차고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해방이라는 그 낭보, 그 소식, 복음을 알리는데 그 제네시스, 그 게네시스, 그 창세기입니다. 그거와 어원이 같은 계보라는 말이 게네시오입니다. 어원이 같아요. 그런 계보로 시작할까요? 그거는요, 해당 집안만 해당되는, 관계되는 족보가 아닌,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예수의 그 집안과 세상이 같이 열리는, 그래서 계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마치 저희들이 일제 36년 통치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새 나라가 시작될 때에 우리의 선배들이 대한독립 만세 외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상이 열려졌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천국 해방 만세, 그것의 그 선언입니다. 외침입니다. 이 세모세 예수에 속한 언약의 백성으로 그 약속된 혜택을 받아라는 선포입니다. 내 인생 최대의 성공은요, 이런 예수의 계보에 속하게 된 이 사실입니다. 애굽 땅 같은 세상 성공과 그 비교하는 그 강박에서 해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실패와 그 결정장애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새 모세 예수를 쫓아서 세상이라는 광야 속에 신장로라 그러죠. 새로 난 길, 그 복음의 신장로로 우리가 매일매일 담대히 행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별자리 3호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소원하는 거, 세상이 말하는 그 소원은 종국적으로 따져보니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땅의 약속, 또 두 번째는 사람의 약속. 그 두 가지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런 약속의 원조가 하나님의 언약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안에는 항상 두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언약은 뭐 보면요, 땅을 약속받았고요. 그래서 가나안과 천국을 받았고요. 사람의 약속으로 후손을 약속받아서 이삭과 예수를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왕국, 그 땅을 그 약속을 받고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한 영원한 왕조를 약속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라도요, 예수는요, 이런 사람 약속의 완성자이고요.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고, 그리스도는 이런 나라와 땅의 약속의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알았지만
메시아 알았지만은 그게 내 삶에 있어서 예수라는 이름은 몰랐어요. 그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보시면 어떤 때는 예수를 말하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할 때마다 그 말하는 그 포인트와 그 이렇게 집게가 이렇게 쪽집게처럼 그 포커스가 각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회는요, 이런 약속을 사람과 그 땅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 결혼 반지처럼 증표예요. 그 증표로 교회를 주셨고요.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나는 이 교회에 속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떨어져 놓고 자기 혼자서 이거 없습니다. 그게 가정교회가 되든지 사회교회가 되든지 우리가 상황이 그래서 그럴 경우는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게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자기 혼자서 이렇게 개척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장막 안에서 같이 쳐서 가는 공동체로 가는 겁니다. 나는 이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천국의 종자를 내게 맡긴 세상 안에서 퍼뜨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특별히 내게 닥친 인생의 위기에서 이게 평소에는 괜찮은데 저희들이 총체적인 팬데믹이라든지 내 몸이라든지 내 사업이라든지 또는 내 건강이라든지 내 관계라든지 이런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은 이게 생각이 안 납니다. 정신이 혼미해요. 뭐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럴 때에 이런 인생의 위기에서 어떻게 언약 안에서 중심을 잡아가지 하는 그 예를 다니엘에게서 잠시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다락방에 올라가 자기의 루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행동의 옥석을 가리는 기준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여는 것으로 세웠듯이 내 걸음을 위기에 닥칠 때마다 내 걸음을 인도하는 지혜는 이런 언약을 믿는 믿음의 토대 안에서 잡아갑니다. 이것은 밤이 어두울수록 내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주변의 환경이 힘들어 갈수록 더욱더 내가 해야 될 것은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왕왕거릴 것이 아니라 딱 앞에 있는 예수와 예수의 언약 안으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세모세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일본의 통치가 아니에요. 나는 새로운 세상 대한독립 만세 천국 독립 만세 예수 세상 안에 있는 예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이 땅과 이 사람의 약속은 이분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내가 할 것은 방주 밖으로 하나님이 나오라 할 때까지 그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언약 안에서 끝까지 계속 사는 것, 그게 견지하는 것, 그게 예수인의 삶을 견지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지혜입니다. 나머지는 지엽적인 것입니다. 일단은 집에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카텐 색깔이 뭐냐, 디자인이 뭐냐, 뭐 이런 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이거를 먼저 잡으시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틀이 잡힙니다. 두 번째, 별밤의 둘째 지기는 예수와 언약으로 인도하는 그 케이스 스터디를 오늘 본문에서 두 세트로 서로 비교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케이스 스타디 들어가기 전에 봐야 될 것은 이러하니라 이겁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라는 이러하는다는데 주목합니다. 그게 이러하다는 그게 요 패런대로 내 삶에 있어서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에게 예수가 났다는 사실은요, 출생은요, 그 출발이 예상치 못한 임신과 출산이었습니다. 마리아나 요셉이나요, 이럴 경우에 두 가지 느낌이 듭니다. 당했다, 망했다. 이 두 가지 느낌으로 생각으로 시작됩니다. 이때마다 예수가 오시는가 보다. 이게 힘드시면은 가수 윤영주의 노래에 붙여서 주자 붙이고요. 주님이 오시나 보다. 이거를 그냥 되뇌이셔서 이렇게라도 해서 이게 지금 내 모습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같다. 그 예수는 들어오실 때마다 굉장히 평안하게 안 들어오십니다. 도발적입니다. 사건이 발발하는 그래서 뉴스입니다. 여러분의 지나간 생애에서도 예수를 만났던 순간에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생각해 보시면은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뉴스로 갑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오는 백뉴스입니다. 이 백뉴스가 마태복음이라는 기쁜 소식, 복음이 되기까지에는 두 번째로 가는 순서가 스페셜 뉴스, 특별 계시, 하나님의 인도 계시, 그리고 성경 계시, 이 계시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시판의 이 뉴스를 대면한 시편 기자는 119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항상요. 무슨 인도 계시를 오고 꿈을 보고 뭘 오고 다 좋습니다. 그거는 그저 전달하는 그 메신저예요. 요즘 같으면은 뭐 들어오는 거가 너무 종류가 많아서 이게 다 챙겨봐야 될 정도로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유고 우리의 형편에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변하지 않게 가는 곳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거를 딱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잘못하면 왕왕 경우에 내 전화기 좋은 거 가졌다고요. 너무 자랑하다가 안 챙겨보면은 뭐 할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는 방법이지 수단이지 그게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마이뉴스입니다. 근데 이 마이뉴스는 그게 자기가 선택하는 오마이뉴스입니다. My chosen 뉴스예요. 이 뉴스 사이클에서요. 소위 말하는 악마의 편집이냐 천사의 편집이냐 라는 그 인생 편집이 결정되는 최고로 중요한 모먼트가 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간과할 수 있어요.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 몰라도 세 번째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잡으셔야 됩니다. 결국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백뉴스 주시고 스페셜 뉴스 주시고 성경 주시고 하신 것은 이 세 번째를 위해서 주시는 보조장치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여기로서 내가 나머지 인생이 내 인생의 결론이 이게 굿뉴스가 될 것이냐 복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블 뉴스 못된 뉴스가 될 것이냐. 네 번째 이 결과 두 가지 종류의 뉴스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백뉴스, 스페셜 뉴스, 마이 뉴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두 가지 뉴스는 나의 선택의 결과로 나옵니다. 그래서 케이스 스타디 가보십시다. 베들레헴 목수 요셉과 예루살렘의 대왕
헤롯에 비교해서 나는 지금 어느 입장에 가 있고 어디에 가 있는지 지침을 얻습니다. 백뉴스는 요셉에게 있어서 출산은 축복의 열매, 아이를 세상에 내어놓는 일은 얼마나 고맙고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지만은 그 과정에서 여인은 온몸으로 어마어마한 폭력적인 과정을 겪습니다. 이처럼 예수가 내 일상에 들어옴도 평온한 일상을 깨고요. 그게 들어오는 도발입니다. 사건이에요. 요셉에게도 마리아의 임신은요, 인생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날벼락 같은 사건이었고, 헤롯 대왕에게도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은요, 왕실의 존망이 달린 그런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성령은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요셉에게 스페셜 뉴스를 전해줍니다. 처음에는 꿈으로 전해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성경의 언약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딱딱 나와요. 읽어보시면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해석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런 가난한 요셉과는 달리요 능력이 있었던 헤롯은요, 요셉은 돈이 없으니까 꿈을 주셨고요, 헤롯은 능력되고 돈도 많으니까 신학자들 다 모여라 하니까 다 모입니다. 그래서 연구하라 그러니까 다 월급 받는 사람들이 연구 결과를 리포트를 내놓아요. 성경의 메시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런데요, 이런 계시를 이제는 접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이 계시를 접한 요셉은요, 말씀에 순복해서 자기 계획을 접었어요. 내리고요, 마리아를 아내로 맡고 예수로 이름을 한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이게 요셉이 택한 마이 뉴스의 꼭지점입니다. 딱 잡는 거예요, 중심. 반면은 헤롯은요, 내 플랜, 내 야망, 내 구상, 내 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내 뉴스의 편집의 꼭지점으로 삼았고 성경은 이를 위해서 활용할 뿐입니다. 그게 지난 주일에 말한 대로 초점, 그리고 중점, 그리고 영역, 예배의 차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요셉과 헤롯의 길이 바로 이 세 번째 점에서 갈라집니다. 그러고 나면 그 결과는 안 살아봐도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요셉은 굿뉴스, 복음의 메신저가 되었고요. 헤롯은 참혹한 이블 뉴스, 못된 뉴스의 전파자로, 죽음의 저승사자로 그 지키려고 자손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거 몇 년 뒤에 끝을 마감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 가봅니다. 동방 박사들과 예루살렘의 박사들의 선택에서 또 나의 선택에서 자리매김하는 지침을 더 잡습니다. 여러 가지 앵글에서 이게 있습니다. 첫 번째 똑같이 백뉴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요, 자기들이 알던 상식을 따라서 지식을 총활동해서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꿈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오면은 비즈니스 계획이 있었어요. 이번 일만 성공하면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찾던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에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거기 모든 재산 팔고 식구들한테 이야기하고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투자해서 왔는데 처음에 누구 생각이야? 누가 이 이야기를 꺼냈어? 뭐 이거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있던 박사들도요. 동방박사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그 소식은 무척이나 당혹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궁궐에서 기생하는 누렸던 혜택과 기득권이 흔들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가 태어나다 좋아해야 될지 헤롯이 어떻게 될지를 다 눈치로 밥 먹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스페셜 뉴스, 그 동방 박사들은요, 자기가 아는 대로는요, 최선을 다해서 상식과 양식을 쫓아서 성실하고 생활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상식과 양식이 없었으면, 이런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가 없었으면 예루살렘에 올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야 예루살렘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야 특별 계시인 성경 속의 베들레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한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박사들은요, 성경 계시만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들은 사문서, 죽은 문서로 생각했어요. 그런 성경의 계시가 성실하게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 상식을 따라 도덕적으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박사들을 통해서 척 들어오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 진짜네? 이게 책 속에 있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네 라고 당면한 이슈로 딱 상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요, 이 두 가지의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인이 아닌 사람들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렵지만 끊임없이 이 두 가지 사이에 계속 대화하고 묻고 찾아보고 궁금하고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이 초전 뉴스입니다. 정황이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찾아 떠난 박사들은 예수를 만나는 벅찬 경험을 합니다. 그렇지만 베들레헴으로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성경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책 속에 갇힌 그리스도만 알지 예수를 이름으로 아는 그런 기회는 놓쳤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또 물어보고요.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찾은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예수입니까? 이 두 가지가 상호 교체적으로 우리는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언약이신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하는 고유 명사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이것은 내가 그 흰돌 위에 그 새긴 이름을 주겠다. 그 자 받은 자만이 안다라는 이 말씀이 그게 그 말이에요. 네 번째가 결과입니다. 굿뉴스, 이블뉴스. 복된 뉴스, 못된 뉴스. 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1호 선교사들로 동방으로 고향으로 파송됩니다. 예루살렘 박사들은 성경 지식으로 애꿎은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살상하는 결과를 초래한 못된 뉴스의 방조자가 되었습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중립은 없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지만은 행함 없는 촘촘한 성경 지식, 교회 안에서 익숙한 것으로만 무장한 설익은 크리스찬들, 또 세상의 가치에 전도된 복음의 속 내용을 잃어버린 교회가 그치는 해악은 이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하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으로
나부터 돌아보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세상을 믿지 말고 예수를 믿읍시다. 망할 세상의 계보가 아닌 예수의 계보에 속하는 순종을 실천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예수의 굿뉴스, 복음이 되시는 예수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혼돈스럽고 혼잡스럽고 마음 밖도 그렇고 마음 안도 그렇고 이런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것도 많고 또 내 마음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주님, 만물보다 더러운 내 마음에 붙잡혀서 흔들릴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하는 순종의 걸음으로 매일매일 선택하며 저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생애 뉴스에 그 뉴스를 기다리는 저와 저희들의 식구들에게 이 교회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의 뉴스 되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